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신앙생활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여러분들은 이 은혜라는 말을 보통 어느 때 사용하시나요?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느낄 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오셨구나 라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을 쓰는 때를 뒤돌아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고백도 함께 하게 되죠.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나 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번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자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7장에도요,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주 섬세하게 만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여서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이지만 자세히 멈춰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이가 많아져서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한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자신의 장남이었던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이 족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부족민들의 안전이 지켜지던 사회였기에 족장의 자리를 안전한 때에 안전한 방식으로 상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이삭은 자신이 위치한 이 부족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바로 자신을 통해서 이어져 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대를 이어서 이 부족을 누가 이끌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삭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삭은 자신의 장남이었던 에서가 족장이 되길 원했습니다. 사냥도 잘하고 용맹하고 한편으로는 거칠은 모습도 있는 전쟁 문화권에서 족장이 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에서가 자신을 이어서 이 부족을 이끌어가는 족장이 되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맛있게 먹을 음식을 준비해 오라고 요구하죠. 그것을 먹고 복을 빌어주겠다고 에서에게 약속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 과정을 에서와 이삭의 이야기를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들은 게 문제였어요. 리브가는 이삭과 생각이 달랐거든요. 이삭은 첫째 에서가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둘째인 야곱이 이삭의 상속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요. 둘째인 야곱과 첫째인 에서를 이 바꿔치기 하려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충분히 속일 수 있다라고 리브가는 생각했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이 직접 만든 이삭을 위한 별미를 야곱의 손에 들리고 첫째 에서의 향기가 남아있는 좋은 의복을 하나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야곱의 피부를 덮어 이 거칠은 에서의 피부를 흉내내죠. 이렇게 야곱이라는 인물을 에서라는 인물로 바꿔치기해서 에서의 복을 야곱에게 가로채게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에서의 모습을 한 채로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몇 가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리브가의 뜻대로 아버지 이삭의 뒤를 잇는 상속자로서 야곱이 모든 복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듯 하지만요. 마침 그때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복을 빌어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이때 에서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니 이삭의 반응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떤 이유는요. 첫째, 자신의 부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이삭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이 복을 빌어 주었을까 하는 두려움의 마음이 이삭 안에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느끼는 이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창세기 25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지금, 훨씬 더 지난 지금에서야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4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벌어진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삭에게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나는 당연히 에서가 나를 이어서 상속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의 상속자로 야곱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심히 크게 떨며 두려워하는 이 감정을 우리도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런 은혜들을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앞에서 이삭은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 에서에게 내가 너를 다시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상속자로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오늘 일어난 일을 보고서 이 창세기 25장에서 일어난 그때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처럼 절대 에서는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동안 내가 상속자를 정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섬세하게 은혜를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겠죠. 바라기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저 좋은 일로, 그냥 우연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삭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연한 일과 내가 만든 오늘이 아니라 나의 작은 삶까지도 섬세하게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무르익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더욱 온전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백석대학교의 교회 입학식이 진행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품고 입학하는 우리 학교의 신입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대학 생활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 학교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수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병중 생활을 하시며 많이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치료는 받고 있지만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점점 몸의 기운이 빠져 심란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장수혜 집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불안과 염려들을 거두어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 교회로 돌아와 함께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수혜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